근데 이제 오늘은 고린도 후서인데, 이 고린도 후서는 우리가 잘 그렇게 좀 인식이 안 되죠. 인식이 안 돼 있고, 뭐 인식이 안 됐다기보다는 좀 이제 잘 내용에 대한 읽힘이 별로 좀 적을 수 있는 그러한 서신서 중에 하나지만은, 그러나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의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가 적혀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예. 그 사도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그 아가야 지방까지 가게 됩니다. 아가야 지방이 어디냐면은 그 터키를 지나가고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쭉 지나가지고 아테네 쭉 지나서 이렇게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리스의 하단 쪽에 있는 약간 서문의 섬 같은 그런 지역이 그 아가야 지방이에요. 거기에 이제 고린도 교회까지 끝에까지 간 거예요. 좀 올라가면 이제 바다 건너가면 이제 그리스 로마로 나가는 건데, 2차 전도 여행 때 무려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가 어디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2차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거기 1년 6개월 머물면서 굉장히 많은 성도들을 세우고 또 부흥회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영적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은 눈을 뜨게 되고 어떤 이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그러한 이제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가 문화적으로나 많은 그러한 이제 문명이 들어오고 또 상권이 발달돼서 사람이 오고 감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으로도 풍족한 그러한 이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점도 있지만은 또 교회가 크게 융성이 됐습니다. 마치 이제 오늘과 같은 서울이나 부산, 광주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러한 큰 도시에 이제 있는 그리고 아주 해양 도시니까 아주 굉장히 많은 문물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사상과 철학이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를 떠나면서 나중에 내가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꼭 합니다. 그들에게. 왜냐하면 이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또 각종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냥 바울 사도님 언제 또 다시 오십니까? 이래가지고 약속한 게 내가 너한테 꼭 다시 가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거기를 갈 때에 거기를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 있는 고린도에 있는 교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야, 저가 무슨 사도야? 저가 말이야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말하고 틀리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못 들어오게 했어요. 당신 들어오지 마.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상한 말 하는 사람 같으니까 들어오지 마. 이래가지고 아주 실망하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고 보냈던 편지가 뭐냐면은 두 번째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눈물의 편지를 보내게 돼요. 물론 이제 그 전에 1차 전도 여행 후에 에베소에서 1차 편지를 보냈고 다시 눈물의 편지를 그 다음에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막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잘못된 것들을 깨우치게 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다시 전했던 그 눈물의 편지 이후에 또 회개하고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그 눈물의 편지를 보낸 이후에 다시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고린도 후서, 바로 2차적인 우리에게 눈물 편지가 지금 존재하지 않으니까 2차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차 편지를 통해서 그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깨달음과 깨우침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왜 나를 사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사도가 어떠한 것인지, 사도직에 대한 분명한 그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거, 사도직에 대한 그걸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특별한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것을 강조하게 되고 그 사도에 대한 그러한 이 사도권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쭉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 말씀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도의 직무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내가 가기 전에 너희들이 그 예물을 미리 예비해서 이제 내가 갈 때에는 그런 거 없이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보내고, 이제 사도직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러한 그 사도직을, 그 사도의 직을 설명하면서 이 중요한 말을 하게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게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큰 사도들이 이제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들이 보면 현혹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야, 바울은 사도가 아니잖아. 왜냐하면 사실 12사도 쪽에 이 바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않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바울은 직접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뭐라 그래요?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도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이 옛 언약은 이미 없어져 버린 거야. 왜냐하면 지금 큰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적이고 그 다음에 구약성경 그 사도 모세오경의 가운데 있는 그런 것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해. 야, 할례 받아야 되고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옛 언약은 이미 다 어떻게 다 이제 없어졌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른 말미암아 새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 언약은 눈에 보이는 거지. 야, 태어난 지 8일 만에 너 할례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너는 뭐 할 때 어떻게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쓰고 오고 그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재물을 갖다 바치는 이런 것, 예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이게 보이는 거지. 근데 보이는 것은 뭐다? 잠깐이면 지나가는 거다. 왜? 너 제사 지내고 나가가지고 바깥에 나가면 또 어떻게 돼? 너 또 죄 짓잖아. 그럼 또 어떻게 할? 또 제사 지내?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것.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영은 어때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회개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각종 성령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은사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도가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그러한 옛적인 옛 언약에 의해 얽매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새 언약에 의하여서 너희는 그러한 영원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그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환란 가운데에서 어려움, 막 그냥 이 예루살렘에서 온 큰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말하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그냥 이게 맞는 건가? 하얀 나라가 있는 거야? 야, 과연 이게 맞는 거야? 이러고 살았던 그들의 환란과 어려움 속에 또 그 다음에 지금같이 오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또 이제 핍박을 당하는 거야. 너 네가 뭐 이제 말이야, 우리나라 종교도 아니고 니네 종교 뭐 이상한 저기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가지고 믿는 게 이게 올바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핍박을 당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과연 그들을 어떻게 위로했을까?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바울은 붙잡아줬을까? 라고 하는 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새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이 막 뒤숭숭하고 보면 이게 어떤 게 옳은 줄 몰라요. 한쪽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고 한쪽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요즘 이 데모하는 사람들 보니까 어떤 태극기 들고 막 성주기 들고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국기 들고 막 그냥 난리를 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 그냥 뭐라고 쫑알쫑알 나오고 막 소리치고 나가는데 어떠한 데서는 무슨 미국 대사관 앞에 가가지고 미군 불러가라 뭐 어쩌고 해라 해가지고 반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뭐가 옳은지 모른다고, 그렇죠?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를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꽉 붙잡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나 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붙잡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이 자나 우로 흐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냥 불안하지 않는 거라고. 항상 믿음 가운데에서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제 앞에서 쭉 얘기하면은 뭐 환난과 뭐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이루하심이 있고 이게 1장에서 흐르는 맥락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은 뭐 죽은 자만 살리신 하나님의 뭐 의지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가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래 가지고 쭉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들을 그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중요하지만은 여기 오늘 말씀을 여기서 이제 21절 말씀을 21절과 2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를 우리가 부여받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 세상을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냐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먼저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굳건하게 된다는, 하나님께서는 굳건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굳건한다고 하는 것은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잔악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의 신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확정적인 우리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특별하심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굳건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거 확신을 해야 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어떻게 굳건하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확정적인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 속에서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굳건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부으신? 기름을 부으신 이래요. 기름. 여러분 기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아는 거는 뭘 우리가 공부했죠? 어떻게 했지?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들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하나님 안에 은총을 받은 자,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은 왕,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가 받는 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부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기름을 부으신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내가 무슨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어지는 거야.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자만 부어진다고 말했잖아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만 부어지는 그 기름을 바로 예수를 믿어서 확정적인 바로 너에게, 당신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특별한 어떠한 무슨 뭐 목사님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만 붓는 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 가운데서 부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확정적인 것을 믿어야 되시기 바랍니다. 그대 보세요. 2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뭐 어떻게 하시고? 인치시고. 인이라는 건 뭐예요? 인은 뭡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도장 치는 걸 말하는 거, 도장 치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손가락에다가 딱 인장 반지를 하나 이만한 걸 차고 다니잖아요. 특히 부자들은 차고 다니죠. 뭐 귀족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어떤 이 서명을 하거나 어떤 그 사람과의 계약 관계를 맺을 때는 뚜껑을 탁 열고 딱 꽝 찍습니다. 그 꽝 찍으면 자기의 모든 권한을 어떻게 허락한다는 거예요. 이게 왕도 마찬가지야. 그 인장 반지를 꽝 찍으면은 야 내가 너를 죽음을 사야 한다 이런 거죠. 너에게 금 1달란트를 주겠다, 100달란트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꽝 찍는 거예요. 그럼 자기 국권에서 그걸 갖다 내다 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인을 치신 거야. 어떤 인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바로 자녀임을, 기름 부으신 종임을,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너를 갖다가 확실하게 인정한다고 하는 굳건하게 하심을 인을 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나는 말이야 이 배움도 좋고 이 돈도 별로 없고 살아가는 게 꾀죄죄한데 이렇게 해서 괜히 주눅들어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요즘의 사람들은요 이 주눅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저도 가끔가다 내 서재에서 가만히 나를 생각해봐. 지금 내 꼬라지가 뭐냐? 때까지 살아온 이게 지금 70을 살아온 내가 지금 보면은 된 게 한 개도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주눅이 들어. 그러니까 주변에 영향을 받는 거지. 환경과 모든 조건들 영향받고 나를 갖다가 움츠리게 만든다고. 이거는 누가 얘기하는 거야? 내 속에서. 마귀 새끼가 얘기하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요. 야 임마 너 하나님께서 너를 인치셨잖아. 그래서 인치시고 어떻게 인치한다는 건 보증한다는 거야. 하나님 너를 보증했는데 이 바보야 왜 이렇게 속아남은 거 갖고 앉아있어. 여러분 이 얘기가요 여기 지금 뒤에 쭉 써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한다는 얘기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속삭이는 사단 마귀의 음성에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귀가 어눌해가지고 마귀 소리는 잘 듣는데 이 사단 마귀 새끼들 말은 잘 듣는데 하나님 말하는 이 말을 잘 못 들어 이게.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찬양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우리 들을 수 있는 능력기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도 열려가지고 하나님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고 막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치시고 보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뒤에 뭐라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다음에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인장으로 인을 치시고 보증하셔 했는데 그걸 더 확실하게 해서 뭐예요?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줬다고 하는 것은요 여기 수요했다는 거예요. 수요. 우리에게 위임했다는 거야. 모든 것을 다 허락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에게 지금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기름 부은 자녀가 된 너에게 바로 이 성령을 줬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어떤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할 무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서부터 12장, 13장, 14장, 15장, 부활까지 나오는 모든 그러한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말씀들에 대한 것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나의 삶,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고 환난받고 고통받고 근심 걱정이 있는 모든 자들이 세상에서 사탄 마귀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성령을 준 거예요. 성령을. 그것을 우리의 손에다가 칼을 딱 쥐어준 거예요. 우리 목에 투구 쓴 거 물론 영적인 투구와 칼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마음에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마음은 보이지 않는 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 양심의 중심의 자리에 우리 모든 사람의 중심의 자리가 이 마음이에요. 이 한가운데 있는 최중심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놓은 거예요. 그럼 이 성령을 부어놨다는 것은 무슨 또 의미를 말할까? 야, 이제 너는 나의 군사야. 그래서 너는 마음대로 네 마음 중심에 있는 이 성령을 꺼냈어. 이런 거예요. 그럼 그 성령 가운데에는 각종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는요,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신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은사, 뭐 기도의 은사, 뭐 그 다음에 구제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은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내가 부여잡는 거야.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내가 해고자 하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먹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탁 끊을 때마다 그것이 막 그냥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으로 임해서 막 칼이 되고 방패가 되고 그죠? 투구가 되고 막 이게 어린갑이 되고 막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는 것은 지금 줄 거예요. 뭐 줄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셨느니라 했으니까 그것은 뭐예요? 과거에 이미 나에게 수여됐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즉시 그걸 내가 고백할 때에 성령이 이미 내 안에 어떻게 해요? 들어와 버렸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하고자 하는 모든 마음 먹은 대로 내가 믿음 가운데 행할 때마다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23절과 24절에 보게 되면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참 말이 좀 어렵게 써 있어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게 하노니. 이거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말하겠다는 거야.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목숨 다 걸었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흔들지 마라. 분명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눈물의 편지 다음에 보낸 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 후서라고 얘기했는데 그가 이제 그 고린도에 들어가지 못하고 빠꾸했잖아요. 왜 안 들어갔냐면 너희가 내가 그냥 너희 미워서 내가 안 가고 그냥 거부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아끼려 한다는 거. 아끼려. 무엇을 아낄까? 24절 보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지금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전에 그 2차 전도 여행 때 와가지고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바울 하면은 껌뻑 죽죠. 근데 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무슨 뭐 사도야? 바울이 사도냐? 막 이래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뭐 할례 받아야 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의심하는 그런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너 믿어야 돼. 안 믿으면 너 깜빵 가? 너 출교? 그렇게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그런 것이 내가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자기는 너희들이 돕기 위해서 너희들을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에 굳게 세우기 위하여서 내가 그곳에 안 간 거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후 3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았던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바로 믿음에 온전하지 못한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안 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이제 온전케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 가운데에서 모든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그 능력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인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믿는다는 것이죠.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2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이 2장의 말씀들은 이제 그들에게 그동안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이제 이 2차 들어가지 못한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지 못한 그러한 상황적인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데 우리 앞에서 미리 이제 1장 후반절에 중후반절에 보게 되면 환난과 근심당하는 고난당하는 그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와 이제 이게 압축적으로 써 있어요. 자, 봅시다. 2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그러니까 앞에서 한 말을 다시 한번 얘기해야죠.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였다는 말을 썼잖아요. 그 말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읽어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야, 내가 너희한테 하게 되면은 괜히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 사도라 아니한 사람들은 근심 걱정되고 또 그 밑에 서는 사람들은 야, 이거 또 교회가 분란이겠구나. 이런 근심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그 중추적인 그 속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단 마귀가 있는 거야. 여기 지금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를 분란 일으키게 하고 나까지 가가지고 더욱더 분란 일으키게 한다면은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나쁜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면은 기쁘고 좋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리어 근심이 되게 한다면은 그것이 도리어 악한 일이 벌어지게 되고 교회가 더욱더 분열을 내게 되고 어려움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안 가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할 때 마땅히 나를 붙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으로 올 겁니다.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괜히 그런 사람들로 해서 시험 당할까 봐 그런 거예요.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의 확신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게 되는 것은 너희도 좋은 거, 나한테 좋은 것은 너희한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4절 말씀이 이제 중요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써놓은 이게 무슨 뭘 말하는 걸까요? 아까 눈물의 편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전서를 쓴 1차 편지 말고 두 번째 편지였던 눈물의 편지, 그것은 세상에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추정해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 때에 그 교회에 가려고 했는데 막아서 못 가게 된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걱정이 돼서 막 눈물이 막 난 거죠. 그래가지고 눈물로 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뭐예요?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라. 여기 안다는 건 기노스고 우리에게 모든 걸 확실히 안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그들에게 가서 근심을 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 편지를 써가지고 눈물로 편지를 써가지고 했던 것은 근심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랑이 있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눈물의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쓴 이유는 뭐냐면은 눈물의 편지를 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들을 위하여서 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사도직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또 덤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하는 헌금하는 일들에 대한 얘기를 쓴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도 헌금하고 또 자신의 그러한 이 특별한 사도직에 대한 얘기를 이해시키면서 옛 언약과 새 언약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언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모두 폐해진 것은 폐해버리고 사실 새 언약인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 가운데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언약들을 이 영원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을,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사랑이 넘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그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특별하게 얘기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성령. 이 성령의 역사가, 지금 고린도 교회는 성령에 대해서 이 영적인 것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이 역사가 결국은 고린도 교회를 더 부흥시키게 되고 이후에도 하나님의 많은 일을 해서 주변에 많은 그러한 이 마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굉장히 환난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근심과 걱정이 굉장히 많아져.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이것은 떨칠 수가 없어요. 왜? 사단이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 오실 그때까지는 어차피 그런 환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환난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다?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거. 우리 마음 가운데 보신 성령의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성령을 주었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인을 쳤다고 하는 거예요. 인으로 보증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야, 사단 마귀 너희들에게 우리 걱정과 근심 주냐?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놓고 가신 보혜사가 나한테 있어. 내 마음 가운데 부음바 되어서 내가 시대토록 너희가 나 도전해 오게 되면은 내가 방패로 막고 칼로 내가 검으로 너희를 갖다가 혼내주겠어. 라고 하는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어찌 보면은 우리 인간적으로 무엇을 인지하고 판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려면은요, 힘들고 어려워서 못해. 힘들고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한 우리에게 주어진 각종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때마다 우리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믿습니까? 환난이 물러가게 돼요. 그렇죠? 우리에게 고통은 우리에게 존재할 수가 없어. 우리는 영원히 갈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보다 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기 위해서 보다 성령의 그 능력을 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보증된, 우리 마음에 부어진 이 성령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렇죠.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에 확고하게 서게 하시며 사랑이 넘치는 그런 자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상송과 뒤에 있는 교동문 53번을 읽었는데 이건 시편 121편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와? 세상이 나한테 돈으로 나에게 옵니까? 지식으로 나에게 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각종 원사로 우리에게 도움이 돼 부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53편, 이 121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갖다가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영원까지도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 안에서 이 성령의 인치심과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